현대 한국교회 교인들, 특히 코로나19가 스쳐가는 이 순간에 우리 교인들의 최대 그리고 최고의 위기 혹은 유혹은 무엇일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독교인 중에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계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양보와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개신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따라해 주세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신약의 주일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세상과 우상과 타협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 물리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참 안 되겠구나 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선민들이 점점 지키는 농도와 그리고 지키는 마음과 행위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고 그 새 언약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될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임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탄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신 주일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주일이요, 그날이 지금 여러분 지키고 있는 주일이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그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사님이나 총회장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지정한 날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새 언약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은
주일을 사랑합니다. 주일을 기다리시는 분은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날이 아니요, 기다리고 기대하면 설레임을 허락해 주시는 성별된 성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너무 춥고 어둡고 그리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봄날 같은 성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수많은 인생의 날 가운데 면류관 같은 날입니다. 주일은 여러분이 끼고 있는 반지의 링의 보석 같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해결되지 아니한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다른 예배 순서 시간이 아니라 뒤에 와서 고요히 한번 잠깐 묵상 기도를 드리는데도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의 영을 느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지키시는 분들에게 영육의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11절은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도 모든 창조의 사역을 끝내시고 마지막 날 쉼을 가지셨듯이 쉼의 그리고 회복의 안식의 중요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지키며 주일 성수에 대한 조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안식과 쉼과 회복을 이미 주셨고 이 시간에도 주시는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나 주일 성수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조금은 엄격한 기준을 갖는 것이 내게 복된 것입니다. 제대로 지키는 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인데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100미 달리기는 올림픽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릭 선수는 그 당시 100미 달리기의 독보적인 존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들이 에릭은 금메달을 딸 것이다. 모든 언론의 중심은 2등, 3등이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시대였습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췄던 에릭이 모든 예선을 끝내서 드디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에릭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근데 에릭 리델은 조금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100미 결승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는 1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한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연습 경기든 실제 경기든 달리지 않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셨고 날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만 드릴 것이고 성경 공부만 참석할 것입니다. 몸된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천국의 교제의 조금 일부분이라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앞에 나는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승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터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모든 영국 언론들은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매주일 드리는 것이고 백미 결승전은 딱 한 번인데 맹신자라고 비난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비난 가운데 이러한 비난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 에릭은 다음 올림픽 대표 선수 출전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그러는 과정 속에 영국 왕자가 에릭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에릭 형제, 주일이지만은 백미 결승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땀으로 우리 영국 사람들에게 힘을, 기쁨을 주시기 바란다고 왕자가 친서를 보냈으나 에릭은 그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비난은 말할 수 없는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비난받을 수 있지만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주일 예배를 지키고자, 말씀을 준행하고자 당하는 박해, 어쩌면 그것은 받을 만한 것이고 받아야 되고 당연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에릭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아픔을 당했지만은 그 후에도 그는 주일날이 아닌 경기가 있는 날에는 흑인하고 같이 악수로 하는 그 당시에 관례를 깨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목내 정도는 아는 사람하고 하지만은 시합에 나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백미 달리기 위해서 선수들이 7, 8명이 쓰게 되어지면 그 중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는데 그 당시는 흑인하고는 절대로 인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에릭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인종, 언어,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분인데, 흑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해서 흑인과 함께 출발선에서 악수함으로 말미암아 비난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찬반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역 선수를 은퇴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외국인 사람들을 꽤 멸시하던 대국주의가 만연한 시절이었는데 에릭은 중국에 가서 일평생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일평생이 영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 한번 보셔도 될 만한 불의 전차, 한 번만 인터넷에 여러분이 치기만 하면 넉넉히 볼 수 있는데 연속극보다 이거 한번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목사님, 1924년하고 지금은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는데요. 저 인정합니다.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당시의 주일하고 지금의 주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는 날까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것을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하라. 본당에 계시던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 한 번 더 기억하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주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너 죽음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손해보거나 많이 고난당하는 것을 도리어 즐겨해라. 주일 성수의 기준이 지금보다는, 주일 예배 기준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엄격해져라. 그것이 너에게 결국은 현세와 내세의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성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억하라는 자카르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 상기하라. 그런데 일부러 상기하라.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수많은 날들 가운데 주일은 하나님이 지정한 주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일요일, 주일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입니다. 어떠한 분만 모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의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받아 용서와 영생과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 그러한 분들만 모이는 날, 주의 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에베네셀로 부활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여호와 이르러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주일인 것입니다. 이건 타협과 양보가 코로나 중에도 없어야 됩니다.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은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세상 일을 열심히 미치도록 해라. 그러나 주일날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일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된다고 본문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나 주일 성수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타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개신교인의 모든 신앙적 질병은 다 들어와서 합병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혹시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 내 가정을 향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경고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주일 예배 기준, 주일 성수의 기준은 코로나 중에도 조금은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거나 희생하고 고난당하게 되어지면 주의를 복되게 하신 그분이 그분의 때에 현세와 내세에서 갚아주시는 기도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놀랍도록 갚아주시되 알맞은 때 기도응답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믿음 지킨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한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아내랑 둘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교회와 교인들을 참 사랑하거든요. 진짜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절거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할 행복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입술을 깨물고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당연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지난주에 지방의 한 교회에 우리 아들을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도록 공동위에서 통과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홀가분하게 은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고 주일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은 최소 몇 배, 최대 100배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기독교인인가? 누가 재직인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주일을 기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만큼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양보하지 아니하는 우리 제 가족들과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도 응답도 끊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